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9절입니다. 오전의 본문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로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내놔도 어떨 때는 소유를 내놔도 내가 지켜야 될까 얻어야 될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가치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이라는 게 처음부터 형성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에 대한 그 가치를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자기 소유를 다 드려도 예수를 얻고 뺏기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그 순서는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순서를 따라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몫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을 가지게 키우는 순서도 있고 그 가치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께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다. 좌냐 우냐 그죠? 그래서 꼭 두 갈래길에서 내가 어릴 땐 어릴 만큼 좀 크면 큰 만큼 이렇게 우리를 이제 시험을 해가면서 양육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세요. 아이가 하나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아이 하나가 자라가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힘들지 뭐 부모만 힘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영 씨 우리 준혁이 커가는 거 엄마만 힘들 것 같아? 준혁이도 힘들겠지. 그거 좀 인정을 해야 돼. 자기만 힘들다고 막 뭐라고 이래 하면 이게 그 애들이 튄단 말이야. 튀어. 알겠지? 지금은 작아서 할 수 없이 쿡 이래 있지만 좀 크면 나중에 튄다고 이제. 걔도 힘들어. 알겠죠?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인생이잖아. 그지? 그것도 힘들거든요. 엄마도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가는 데는 힘이 들어요. 근데 그 힘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귀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또 그거를 지키기도 하고 또 살아가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 안 해, 여러분들대로 지금 현재 자기가 정말로 생명과 내 전 생애를 내놓고도 지켜야 되고 또 얻어야 될 그 가치가 뭔가 여러분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다. 또 내가 진리와 영감을 양보 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은 그건 양심적으로 아는 거야. 양심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제 내가
그렇게 변화된 자로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집사님 기도할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그게 진짜 양심이 완전히 자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제자 되는 면을 여기 누가복음도 이렇게 해놨어. 내가 누가복음의 14장 26절과 이제 27, 33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죠? 지식도 소원도 그죠? 가치관도 같이.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26, 27, 33절 보면 목숨도 들어있고 자기 소유도 들어있고 그 부모, 처자, 형제, 자매도 들어있어요. 다. 그죠? 이것까지 주를 위해서 내놓지 않으면 누구의 제자가 못 된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 그러면 주님 욕심적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놓을 때 더 그것보다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을 얻게 되고. 왜? 그거 세상엔 그게 귀중한데 그걸 비교해 가면서 자꾸 이제 이것보다 이게 더 가치 있냐 더 가치 있냐 그걸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여기 먼저 가족도 있고 소유도 있고 목숨도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 때가 돼서 하늘나라 불러가려면 순교로 불러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통해서 주님과 복음 때문에 내놓으니까 생명 내놔도 안 죽어. 순교가 안 돼. 그걸 통해서 이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큰 거를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체험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게 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불러가려고 작정되는 어떤 때가 아니면 안 불러갑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기를 두려워서 세상에 무슨 노릇한다 했죠? 종노릇한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 좀 뺏길까 싶어서 종노릇 하죠. 그래서 재물 그거 자기가 유지하려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면 날아가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사람은 붙들어도 하나님이 날아가려면 날개가 달아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우리 권세라는 것도 허무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결론적으로 뭐 한마디로 한다면은 주님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고 또 그분 은혜를 주신 그분을 좀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내 일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겠죠. 저는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이 말이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내 소유보다도 귀하고 내 일생의 전부를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는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실상의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한번 또 제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가서 7장 18절에 보면은 화판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건 모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이죠. 화판채가 향기를 토하고 여러 이 꽃으로 만든 그게 향기를 토한다. 참 주님의 그 향기 그것이 그분의 그 사랑이 그냥 난다는 것보다 토한다는 건 시적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새건 묵은 것이 구비했다. 새로운 깨달음. 이거 묵은 거는
그 전에부터 깨달은 그 진리인데 우리가 뭐 전에부터 깨닫고 있는 그것도 오늘도 또 그걸 새기고 살고 그걸 먹고 살면 또 그 맛있는 게 있거든. 새것 묵은 거, 새것 또 날마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 살다 보면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거든요. 이 신앙생활은 묵은 것도 좋고 또 항상 그러면 묵은 게 잘 먹으면 새 것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새 것이 있는데 과거 묵은 것도 좋지 않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보니까 묵은 걸 잘 먹으면 뭐 새 것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비하였고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해 쌓아뒀다.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아가서에 여러 군데 있어요. 3절 8장 3절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구나. 자, 왼손 하나님의 약속, 오른손 주님의 능력의 선. 내가 주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환난의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지만 주님의 약속에 또 오른손 주님의 능력의 사랑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밑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환난이니까 옆에 사람들이 빨리 저 물러가게 해주셔야지. 본인은 거기서 생명의 주님과 나와 너무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화판체가 향기를 토하는 그런 것이고 새거 묵은 것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 주님께서 이제 됐다 그 현실을 바꿀 때까지 좀 놔둬라. 내 주님하고 깊이 이렇게 이 환난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환경이 그 어려운 것보다도 그 안에서 사랑하시는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교제하는 게 더 좋다는 말입니다. 뭐 엄마들이 아기를 위해서 일하면 임금 받고 와서 하는 사람 힘들겠지만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하는 게 힘들지 않고 기쁘잖아요. 그죠? 기쁘지요. 정상적인 기쁘잖아요. 근데 임금을 받고 와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쁘진 않겠지. 입만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그 환난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그 가치를 아는 자는 그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너무 기쁘고 그 기회가 도로 좋은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는 그것이 가치를 그만 깨닫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 5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꼭 성도니까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거친 들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올라오는 여자. 우리 광야 같은 고족하고 아무 의지할 데도 없는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올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사는 거예요. 누군가. 그 다음 7절에 가면은 제가 다는 못하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벌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세상에 어떤 것도 끌 수가 없어. 홍수도 꺼내질 못해.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받는데 재산을 다 드리고 사는 가치 있는 그런 사랑 그것도 너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가치를 나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맞아요? 나의 삶 재산 다 드리고 살 만한 거예요? 아니지. 그가 뭐 택도 안 되지. 세상은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랑의 가치를 아니까 뭐 이 지금 아가서에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가치를 아는 그 어떤 최고 봉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주님과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도로 감사하고 기다려지고 그렇지요. 또 자기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소유도 들여서 얻어지는 때라마 최고봉의 것들이니까 그거 내놓고 얻죠. 그런데 주님은 내 불러가기 세상을 끝낼 때가 안 됐으면 잘 쓰니까 또 너 세상 것 더 많이 줄게. 그거 잘 쓰고 또 구원 잘 이루라. 그렇죠? 또 생명 그래 아직까지는 생명 필요 없다. 너 나보다도 너 생명 나를 크게 여겼으니까 또 생명을 또 주겠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라고 무슨 이렇게 딱 부러지게 좁힌데 자기가 자기대로
어떻게 정해 보시라. 그래서 저는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직 그 가치를 모르니까 머뭇거리고 살고,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양심에 그래도 이게 내가 따라가지는 못해도 이게 맞다, 이 정도는 해야 되겠고, 그죠? 아이고 저래 갖고 어떻게 세상에 살아, 너무 이렇게 여기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좀 더 이렇게 살겠으니까 좀 어떻게 여러 가지를 깨우쳐주고 함께 해주세요.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간절히 이런 복 있는 나가 되도록 이렇게 주님 내가 이 깨달은 대로 알려주신 대로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내 소유나 내 뭐 어떤 주변에 가까운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이걸 내놔야 되고, 내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또 깊이는 내 재산도 내놔야 될 때가 있고, 정말 순교까지 그거는 별로 없겠지만은 그런 순서를 꼭 거쳐가면서 내가 정말로 소원하면 그런 순서가 와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교훈을 해 주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잠깐은 준비를 시켜줍니다. 근데 준비할 때 준비를 안 하면 그 현실이 오면 뭐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은 무슨 뜻이죠? 준비할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준비하도록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현실 연습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연습인 줄 모르고 아이고 또 어렵다 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주님과 구원을 살 수 있는 그 준비를 시켜가고 그때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이 오고 또 마지막에 실제적인 그 전투 현실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를 여기 보니까 오늘 13장 1절로부터 이렇게 18절까지 다 내용을 자세히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대입시키기 위해서 내가 실제적인 어떤 원리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세상 걸 한번 대입 한번 시켜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어떤 사람들이 미혹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에 있어서 세상 가치로서 내 세상적 가치에 자, 민족이라는 개념이 먼저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 개인의 인권과 자유, 행복권이 먼저겠어요. 윤정이는 어느 게 사람이 먼저라고 봐야 되겠냐? 자기 개인의 인권, 자유, 행복권, 그 다음 민족을 위한 민족의 통일, 어느 게 먼저겠어? 예? 예? 개인이 먼저예요. 예. 그 맞아요. 김창수 씨는 어때요? 민족을 넓게 생각해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북한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어떤 체제든지 좋으니까 우리끼리라는 방송 있잖아. 우리끼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좋으면 우리끼리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끼리 그걸 통해서 아까 그 고장수 지사님 그러더라고.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은 그 특수층들만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빈이 된다 이거야. 특권층들만. 근데 그것들 자기들이 그런 사회를 물들기 위해 자기들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피고 특권 의식을 가지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미얀마 버마도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 영 잘 살았어. 근데 그게 어떻게 무슨 군사정권이 일어나면 사회주의로 돌아가고 지금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 과거에는 버마를 부러웠어. 그때 옛날에는 버마거든. 지금 미얀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부러워했어. 미얀마를. 근데 지금 거꾸로 돼버렸어.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경제가 몰아간다는 것은 모든 지금 100년 역사에다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권 계급이 따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하게 미혹을 주기 위해서 민족이 하나 돼야 안 되냐. 민족 개념을 먼저 찾고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아 그래 민족이 더 큰 대의지 이래 따라가지만 그 민족을 해서 그 다음 순서가 뭐냐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속여놓은 거예요. 어떤 일부 사람들을. 근데 사람들은 평등한 말로 평등하게 살자. 또 민족이 하나 되자. 어떤 면에 민족이 하나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평등한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그 속이는 거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제일 뭘 말하냐면 우선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회가 세상적인 사회도 바로 되려면 개인의 인권과 자유, 행복권이 먼저예요. 알겠죠? 그렇게 그걸 존중하는 사회가 그래도 체제가 부족해도 제일 좋은 체제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상권 분립이 미국이 제일 정확히 잘 되어 있는데 왜 사법, 행정, 입법이 분리되어 있냐. 권력이 나눠져야지 국민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행복권이 침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일상하게 여태가 역사 보면 모든 권력이 한 군데 집중당하면 이 권력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 모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행복권을 박탈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거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왕으로서 성군이 되는 사람은 어쩌다가 하나 나오지 대부분은 그 왕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를 하면서 이래야 누가 한쪽에서 일을 하려도 이쪽에서 막고 이러니까 그나마 개인의 자유, 인권, 행복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역사의 모두 순환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서로 전체주의적 하나가 안 돼서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놨어요. 이 손은 손, 팔은 팔 일을 잘하면은 그게 전체 몸을 위하는 거예요. 어떻게 팔이 다리 노릇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자 개인의 자유, 그 준 달란트대로, 자 행복권대로 그 삶은 그게 남에게 다 가서 같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게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본적으로 사회학을 아는 사람들은 상권 분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상권 분립 중에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국회가 입법권이 있잖아요. 그죠? 국회가 법을 만들어. 근데 법을 잘못 만들었으면 그걸 좀 제재하는 게 있어야 안 되겠어. 우리 박성철 선생 국회가 입법을 잘못해서 우리 개인의 인권을 좀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도록 입법했으면 그거 어떤 방법으로 막아? 우리나라 미국은 대법원에서 헌법도 위헌 심사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위헌 소송을 해. 그럼 이거는 우리 기본적인 개인의 인권, 행복권, 자유에 위배된다 하면은 그 법이 안 돼 틀렸다면 그 법이 시행을 못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법으로 못 해. 요즘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를 시행령 정부라고 하는데 법률 헌법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야 돼. 헌법 밑에 일반 법률이 있어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밑에 국회 제정 안 했지만 대통령이 어떤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지방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 그럼 그거 갖고 그냥 진행을 하는데 근데 위에 헌법 밑에 법률에 위배되면은 그것도 하면은 그 범죄 위배된 시행령 같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 조례도 폐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입법부의 일탈도 막고 또 행정부의 시행령 독재도 막고 그렇게 해가면서 헌법의 기본 질서에 부합되는 개인 인권 또 뭐죠? 개인 자유, 행복권이 침해 안 돼도 안에 그것만 맞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체주의자들 마음대로 안다고 뭐가 이래 효율성이 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제일 그래도 인간이 만든 법은 제일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지나 보면 복지자들은 나한테 모든 상권이 다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상권이 집인 얼마 안 가면 인간은
권력이 집중되면 다 나중에 절대 부패해지고 자기만 부패하는 게 파리떼들이 몰려 들어가고 다 같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민주주의라고 이 상권분립이 제일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 동안에 그런 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고 하는 건데, 근데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뭐 파쇼주의나 나치즘이나 일본 군국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런 상권분립 자체를 기중에 여기지 않고 그냥 전체를 위해서 하는 독재를 하는 체제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제니까 이게 견제가 안 되니까 부정을 하면 엄청 크게 부정해 먹어요. 중국 같은 데 봤죠. 그죠? 특권 계급이 돼도 그 막지를 못해요. 법으로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사회를 볼 때 그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을 봅니다. 이러니까 체제를 그렇게 지금 공수처 같은 것도 보면은 사법과 행정권이 독점하는 체제거든요. 그게 자기가 입법까지는 이렇게 안 해도 두 권세만 줘도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를 들면 중국의 그 공수처 같은 단체는 수사권만 있는데 법원에다가 기소권은 없어. 근데 우리나라 공수처는 수사권도 있고 뭐도 있어. 기소권도 있어.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밑에 검찰이 수사를 해도 대통령 우리 공수처를 갖고 가면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하면 못하게 갖고 오게 할 수 있고, 누구는 수사해라 하면 수사를 시켜서 기소도 할 수 있고, 완전히 사람의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여당 우리인데 왜 독재가 되겠어? 그럼 지금 특별 고위공직자니까 별들, 검사, 판사, 그 다음에 한 뭐 5급 이상 공무원들, 판사 검사도 집어넣으면 판사 검사가 대통령 뜻대로 재판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별들도 대통령 말 안 들으면 잘리니까 대통령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알고 나면. 우리 대통령을 믿으니 어떤 분은 대통령 인격을 믿으니까 괜찮다 하는데 인격을 믿을 수 누구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어느 누가 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막는 거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이 힘으로 서로 견제를 해야 되지. 누구의 선의를 믿을 수 없대도 저가 선의라도 나도 변해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나이 사람이 안 변해지겠어? 저 엄청 못돼질 수도 있어. 저 사람은. 내가 그 기질을 보면 누구는 원래 선에서 아니 사람은 똑같아.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고 하면은 여기 오늘 지금 여기 11절에부터 나오는 거는 보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초로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이거는 기독교 안에 뭐냐면 우리를 구원을 손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적기도, 거짓 그리스도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으면 내가 이게 쉽게 하기 위해서 말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건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조국 같은 분은 소비에트 연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박사 논문 그걸 써가지고 이제 박사가 됐다 하더라고. 근데 누가 지금 계속 그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는 그때 사회주의를 이제 거기서 전향했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는 그 속에 소비에트는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연방인데 그 무너지가 러시아로 했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하고 여러 공산국가 합친 그 연명을 소련이라 하죠. 소비에트 연방이라 하는 것 같이.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근데 이걸 다른 건 떼납시다. 근데 이런 소비에트 같은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반대 세력이 교회니까 교회부터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논문에 들어있다 그래요. 그것들이 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구별하기 쉬워요. 교회 세력을 깨트리는 거는. 너 알겠죠? 근데 그것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옛날에는 폭력혁명으로 이 사회 체제를 뭐 전쟁이나 폭력으로 사회를 뒤집어 가지고 그 체제를 만들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니까 기존 체제를 인정해줘. 그래서 그 각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권세를 쥐는 거야. 이제 선거를 재면서 그래갖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런 체제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죠,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신영보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신영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각 침투를 시켜가지고 그 사상을 여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교회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 제일주의 그 신앙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신앙도 한 사회 한 분야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남보다도 더 선하고 구제하고 그런 이미지를 줘가지고 신앙의 그 생명적 신앙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 신앙, 사회주의적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우선 겉으로 선하니까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중에 원래 교회의 그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하나의 이제는 그 사회주의 혁명의 동반자로서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주국 같은 사람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지만, 깨트려버려야지만, 신영보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도로 교회를 하나의 사회운동에 이용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구별하기 힘들겠어요? 저기 김창수 집사님. 조국 그 사회주의 사상이 구별하기 힘들겠어요? 신영복의 사회주의 사상이 구별하기 힘들겠어요? 예, 예? 신영복 사상이 힘들지.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우리 문 대통령 그 저서에도 신영복을 존경한다. 또 저번에 누가 직접 그 평창올림픽 때 그 화면을 직접 나오더라고. 아베 앞에서 봐라 이게 딱 하면서 그 화면에 나오더라고. 나 신영복을 진짜로 존경합니다 하는 그 TV 화면에 그대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누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은 그 사람 사실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상을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별해.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유력한 목사님인데 이름 말 안 합니다. 그런 분들도 그분의 다른 면을 보면 참 은혜스러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한다는데 그분의 본질을 몰라 놓으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설교 때 말하다가 뒤돌릴 수 없어 파장이 생기는 거라. 왜? 일반 신도들은 존경한다 싶으면 다른 면까지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렇다면 내가 요건 틀렸지만 요거는 옳다고 여긴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나아. 근데 성도들 앞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 그런 말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 그러니까 요번에보다 보니 천주교 같은데 천주교들은 위에 계급 위에 아마 인사 담당하는 그 신부들이 전부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종북 좌파 신부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는 그분들한테 몇 번이면 신부를 그만둬야 된대. 신부직을. 그래갖고 저번에 편지를 써갖고 보냈는데 죄송하다고 우리 다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천주교 체제가 위에 상급 그 신부들한테 인사권 집부한테 모이면 우리는 지금 못 벗고 나가서 당장 어디 살 길이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분들이 나이 들고 나가면 우리들이 다 할 거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더래요. 보니까. 국민동 본부에다가 보냈더라고. 돈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 개신교는 개교회주의거든요. 개교회주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개교회주의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도 보니까
공예를 조직에 그 안에 조직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순종해야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 안 해야지 누구 무슨 조직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래 싸웠죠. 그러니까 건방지도 하고 이단 또 뭐라 하더라. 하여튼 제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왜? 그 말 들으면 몇몇 사람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성경은 분명히 백여기 목사님 우리 총공회는 개교회주의 다 이렇게 했거든. 개교회주의라는 건 뭐냐면 개교의 교인들이 자기 하나님의 종을 모실 권세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세요. 이러면 전 나가야 되는 거야. 개교회 여러 모든 교역자의 청변 권세가 교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종은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걸 인정해 가지고 교회 전 교인의 그 공동의회에서 결정이 된 것을 최고로 보고 재직에서 한 것도 공동의회에서 전 교인 공동의회에서 안 하면은 그 무효가 돼 버려요. 알겠죠? 재직에서도 교회 재산도 처분할 때 교인들이 의해서 처분해요. 제가 알아서 처분하고 교직들이 알아서 처분했는데 만약 공동회에서 인정 안 하면 그거 다 횡령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재산하고 천주교 재산은 달라요. 그러니까 교계주의라는 게 그런 거 재산권이나 인사권이나 그런 게 다 교인들 청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교단주의가 돼버리면 개교의 교인 의사도 무시하고 개교의 목회자도 무시하고 어떤 교단장이 나가 하면 나가야 되고 재산 팔아서 갖고 와 하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한 등기로 했기 때문에 천주교는 개교의 등기도 없어. 우리는 3번계로 등기되기 때문에 제 교회자는 여러분들 개교의 건입니다. 알겠죠? 근데 어떤 교단은 교단 그게 없어. 교단 이름을 했기 때문에 개교에도 자기 재산이 안 됩니다. 교단의 소장을 쫙 찍어줘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교의 자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우리가 개교의 자유도 개인의 개교의 자유를 투정해서 싸워서 가져야지. 가만 놔두면 어느새 교교에 안에 또 누가 독점을 해서 교권을 행사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벌써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그죠? 천주교는 모든 그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냐면 교황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교에도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 있으려면요, 그 개교의 자유를 빼앗는 그 교단 안에 싸움을 해야 돼요. 저것 때문에서도 많이, 그래서 저 목사 안수를 7년 안 해줬어. 내가 그렇게 대항한다고. 저를 안 해줬어요. 그 서북계 문제 갖고 시작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교단,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그렇게 좀 뭔가 그렇게 되는가 봐요. 교회 안에도. 근데 우리 교단은 그래도 이제 여러 번 그걸 깨져서 이제 개개의 자유가 많아졌는데 다른 교단 가면 완전 군대보다도 더하다 그래요. 어떤 교단들이. 그럼 거기도 천주교 같이 어떤 교단은 꼼짝 그만 못 보이면 그 교단에서 나가야 돼. 그런 식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만약에 국가 체제로 적용해 보세요. 자기 신앙에 벌써 우리 교회 안에 민주주의 질서 안에인데도 교회 안에도 작은 그런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사람 사는 데는 꼭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그걸 본인들이 싸워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안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국가 체제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도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그 좋은 헌법이라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체제도 깬 사람들이 일부가 싸워서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국민들이 다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보니까. 왜 제가 내가 우리 교단 안에서 그거를 싸워서 교회 자유를 지켜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 깨어서 있는 사람들 일부가 나가서 그래서 국가 국민 전체 개인 자유 행복권 그거를 이 좋은 법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가만 놔두면 어느새 그 법을 바꾸고 뭐 해가면서 했잖아요. 우리가 이건 확실히 증거된 게 문 대통령이 집권 1년 후에 개헌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게 됐잖아요. 너무 반대가 격심하니까. 개헌에 제일 중요한 게 자유민주 자유를 빼버리고 시장 경제 자유도 경제 민주화라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또 그다음 몇 가지 고치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양성평등을 그냥 성평등으로 고치고 이래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밀려가 전체주의,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랍니다. 인민민주공화국. 그런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 헌법 갖고 판단하니까 알겠죠? 그다음 경제 민주화도 자유시장 경제가 안 되고 계획 경제가 확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실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를 자유화가 아니고 경제 민주화라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게 계획 경제니까 물론 계획 경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만 기본은 자유경제 체제 안에서 약간 보완적 계획 경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계획 경제가 되면 사회주의 경제가 되면 경제가 위축이 돼 버립니다. 나중에 우리 예를 들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가 기업을 잘하는데 공무원들이 기업을 잘하겠어요? 우리 박주평 지사님 공무원들이 간사하면 그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사업하는 사람들 옆에서 도와줘야지, 그지? 어떤 부족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그걸 간섭해 버리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인권이라는 거, 자기 행복감이라는 게 굉장히 말이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도 봐요. 회사도 들어가면은 뭔가 규율이 있지만 자기의 자유, 인권, 행복권이 그래도 보장이 되는 회사에 가면 이럴 때 열심히 하지. 사람이란 거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회사들이 잘 돼요, 보니까. 뭐든지. 이게 사람이 사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 기본을 무너뜨리려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벌써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사람들 그거 아는 거예요. 알겠죠? 신앙생활에도 자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을 수 있는 자유. 그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유가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자유를 한번 뺏기고 나면 그게 얼마나 힘든 게 우리 홍콩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오래 시위를 하느냐. 영국 통치 밑에서는 굉장히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중국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자꾸 자유가 뺏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상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렇게 자유를 맛본 사람 죽도록 싸움을 하는 거야. 이제 저기 보니까. 우리도 뭐 한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런다. 한번 뭐 사회주의 체제에 들어가 보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아니겠습니까? 이러는데 이길 수 있겠는지 없는지 그건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래 말하는 건 내가 이런 자유와 이제 개인의 인권과 행복권 이게 세상적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적인 자유, 신앙적인 주님께서 주신 인권, 주님께서 복을 받아서 우리들 행복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절대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줄 때마다 받고 또 얻을 때는 목숨을 내고 지켜야 돼. 네. 그럼 지키는 게 내가 지키는 건 아니지. 하나님과 같이 지키는 건데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싸움을 하는 거니까 내가 지키는 건 아닌 거 맞아요.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죠? 주님과 같이 하면서 주님이 그거 지켜주시고 또 내가 그거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일이 입장에서 세상이라는 나라가 필요를 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돼야지. 왜냐하면 쿠르드족 여러분들 알지요? 자, 양지신 쿠르드족이라고 신문에 나와서 들었지요.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되는데 독립을 못하고 있어. 터키하고 이라크하고 시리아 사이에 있는데 세 나라에 흩어져 사는데 그 독립을 못해 민족이. 그러니까 뭐 IS 이슬람 테러 분자들 소탕하는데 미국하고 협조를 했어. 근데 미국이 이제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어. 버려버리고 또 많은 사람이 또 다른 데 죽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민족이 먼저가 아니고 순조로 보면은 민족이 또 나라라는 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체제가 있어야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이지만 남쪽 북쪽에서 체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 남쪽 체제 사람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북계는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식으로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일단 민족이니까. 우리 양 집사님, 다른 민족이라도 체제가 뭐 따로 살면 따로 사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럼 우리 대한민국 안에 또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도 또 여러 책에 있어. 우리가 믿는 예수의 그 가치관, 신앙의 자유를 나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걸 정부가 모르고 어떨 때 입법과 사법과 뭐로 반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막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예? 그것도 정막당 안 될 때는 하나님 뜻이지. 그때는 뭐 순교하라든지 뭐 뜻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저는 그래요. 뭐 경제 좀 어려운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신앙적 가치를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뭐 경제도 잃어버리고 모두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전투라는 거는 오늘 여기 나오는데 내가 가치를 여기 최고의 가치를 이거 살면은 하나님 그 가치의 걸 주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념적 가치를 먼저 둡니까? 그러니까 아까 신용복 같은 사람 이념적 가치를 먼저 두고 신앙적 가치는 그 다음에 한 방편이거든. 그렇다고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 거야, 이제. 자, 우리는 이념적 가치를 우리 그 밑에 하위 개념에 두지 우리 상위 개념에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가치도 우리 신앙 다음 개념에 두는 거지. 동등으로 두면 안 됩니다. 알겠죠? 뭐가요? 신앙적 가치관을 제일 먼저 두고 그 다음 뭘 둬요? 세상에 무슨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그 다음에 두고 그걸 이용하는 거지. 민주주의가 우리의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이런 체제로, 어떨 때는 종교로, 어떨 때는 이념으로, 또 어떨 때는 개인의 욕심으로 다양하게 오늘 요즘은 성평등으로 이래 들어와가서 보니까 성평등에 대해서 말하면 뭐 뉴욕 같은 데는 뭐 성이 남녀 두 성이 아니고 30 몇 종 성을 법으로 정했대. 그래서 남자가 나는 여성이다 하고 여성 화장실 들어가도 나 여성이라고 들어가면 막지를 못한대요, 법으로. 그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게 뭐 뉴욕에서 일어났는데 나 성이 30 몇 가지 조심해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된다네 보니까 나 그것까지 지금 모릅니다. 근데 남성이 나 여성이라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못 막는데 법으로도. 참 희한하죠. 나도 그 깊이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대요. 그리고 어떤 데는 어떤 나라는 지금 이게 동성애법이 해가지고 무슨 정부의 어떤 지도자인데 남자끼리 뭐 부부가 돼갖고 법으로 혼인이 돼갖고 아내라고 같이 나왔다네 보니까 같은 남자가 이거 우리 아내라고 그랬대. 우리 이 문화에 전부지 안 맞잖아, 그렇죠? 참 그런 것들이 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성평등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경기도의회 성평등을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대, 조례가. 그래갖고 저 얼마 전에 경기도에 뭐 기독교인들인가 몰라도 하여튼 3만 명에서 시위를 했다고 도청 앞에서 보니까. 근데 그 법안을 누가 냈냐면 모태신앙인 어떤 시의원이 내가지고 통과시킨 거래, 성평등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도 그게 좀 참 모르니까 그건 자기는 사랑이라고 해서 냈는가 봐. 그게 또 성차별 안 하고. 사람이 삐뚤어지면 그렇게 소수의 성을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또 차별을 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게 있어. 그럼 내가 이게 복잡하게 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이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니까 땅에서 나온 새끼양 같은 짐승의 그 여러 형태로 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 동성애자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니 사랑하면은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왜 어제 남자 여자만 세 삶에 동성애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으로 해야 된대.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다수의 양립을 할 수 있을 때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편을 겪는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되잖아. 이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 나중에 가정이 파괴돼요. 가치관이 파괴돼요. 그럼 더 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계가 우리나라 교회도 미리 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거 당해갖고 지금 고치려니까 미국에 몇 개, 한 절반 주가 이제 그걸 모르고 통과시켰는데 안 되겠다고 다 바꾸겠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바꾸는 게 참 힘들다고 지금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신앙 문제로 들어가고 사회가 파괴되는 문제로 들어간다. 그런 것들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사람들은 이제 왜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다른 생각, 배우를 갖고 그걸 하나의 그 전략 수단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뭐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순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신앙의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보니까. 저는 뭐 이게 사회주의 체제를 막는다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우선은 신앙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옮겨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이제 아무 구원이 없도록 만드는 거지. 이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얼마나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사이비한 면을 사이비한 게 한 가지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방법은 이게 하나님 중심이 맞냐? 구원의 최고의 가치관이 이걸 위해서 이 가치관이 맞냐? 근데 이걸 동등으로 얘기하면 벌써 안 돼요. 예수와 구원과 세상의 어떤 그 물질을 동등으로 여기면 안 돼. 무슨 동등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갈래길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잖아요. 그죠?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대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더 선한 척 사랑을 가지고 오면서 포장을 하고 평등이니 뭐니 말에 쏙지를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왜 이걸 가르쳐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 들어도 또 무슨 말인지 몰라. 참 이게 하나의 은혜를 줘서 알아요. 이제 이것까지 구별해서 나가는 사람은 신앙에 성공을 할 수 있고 깊은 신앙에 진짜. 그분은 아까 아가서에 나온 신앙 같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구별이 딱 돼 벌써.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다른 게 와갖고 야 잠깐 이것도 어때? 주님 잠깐 내놓고 이것도 하자. 같이 하자. 벌써 같이 하자. 좀 미루자 하면 벌써 그것부터 아닌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 사람들 예수도 믿고 이것도 얻으면 좋잖아요. 두 개 다. 근데 대신에 일단은 하나님을 내놓고 잠깐 하루 내놓고 또 뭐 이것도 좀 손해를 보자. 이렇게 나와서 그 다른 사람 구원하면 좋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포용하자. 그건 동성애자 구원 얻은 거 맞죠? 근데 그 법을 그거를 그 동성애가 성경에는 죄라고 했으니까 죄는 맞다. 근데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포용하는 게 아니고 죄는 죄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도 믿고 구원 얻어야 되겠지.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 그 죄라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 죄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라고 말을 하지 말자. 나이상 그거 맞아 틀려. 죄라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뭐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죠? 죄라고 말한다고 음행한다고 너 음행 죄 아니야. 이렇게 하고 포장하면 안 되잖아요. 도덕죄는 도덕죄 괜찮다고 포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이비하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도 뭘 새끼한 가지 또 선한 척 하면서. 그렇죠? 예? 예수 잠깐 하나님 안 좋지만 죄라고만 말하지 말자. 그러고 하면 안 되나? 김영민 씨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어떤 사람하고 토론해 봤더니 꼭 그렇더라고요.
죄는 맞지만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오지. 죄라고 하면 어떻게 오겠냐, 교회에. 근데 토론해 봤어요, 저도. 아니다. 성경에는 죄는 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포용하고, 또 그 뭐, 동성애 안에서 제가 예수 믿든지, 뭐, 그건 뭐, 또 그거 믿고 해결하든지, 이제 그렇게 그 순서로 가는 거지. 도둑하는 사람 보고, 도둑 죄 아니다. 곧 너가 도둑질 하지 말아라. 술 먹는 사람 술 먹지 말아라. 하지만 술을 먹지 말아. 술 먹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먹으면 뭐 그대로 놔두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면을 말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동성애적으로 어떨 때는 요즘 술 문화도 왜 술을 안 먹으면 구원이 돼? 성경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이러면서 또 말을 하고 또 주일에 대한 것도 주일날 꼭 뭐 그래 해야 돼? 죄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또 주일에 우리 같이 이래 지키는 거는요. 어떤 교회들은 10부 예배 중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지키는 거는 이게 너무 율법적이래. 그럼 그런 사람들 그럼 우리도 그렇게만 예수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 그것들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사랑으로 포용해가면서 가는데 우리가 옳고 바른 걸 바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따라오는 거는 되지만 그것들을 인정해주면서 끌고 가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자체가 나중에 인정해준 그것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게 이렇게 생명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시기 가면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런 이성면으로, 어떨 때는 사회 체제면으로, 어떨 때는 돈으로 참 이 세대가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내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뭐냐면 여기 사로잡는다는 사로잡힌다는 요거를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뭐든지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구원 외에 앞세워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 구원 중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내가 세상권 얼마든지 가지고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그것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내가 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거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말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내가 다 진리를 그대로 전할 수 없어요. 원칙은 사로잡는 자는 10절 한번 같이 외워보시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마땅히 죽으리니. 이 말은 칼로서는 세상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방법 따라 망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든지 주님 한 분 사로잡히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가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 얼마든지 누리라 이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 하나 가지고 술하고 순대 갖고 얘기했어요. 그럼 꼭 그거 안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먹고 그거 말고도 술하고 순대마다 마실 거 먹을 거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 그거 충분히 먹고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냐?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꼭 술을 먹어야 되고 꼭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정수 씨 꼭 그 많은 것 중에 그걸 꼭 먹어야 되겠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또 보니까 제사 음식 있다. 제사 음식 안 먹으면 왜 먹으면 어땠어요? 물론 먹는 자체는 내가 하나님 거라 먹으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거든, 그지? 그래 나는 물론 근데 내가 먹으면 죄가 아니지만 약한 사람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는 거지. 그럼 그 제사 음식 꼭 안 먹으면 뭐 죽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겠어? 근데 어떤 어려움 당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지요.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여기 뭐든지 주님 한 분이면 잡히지 다른 데 잡히지 말라 이게 먼저. 그 다음 순서 여기 제가 이제 계속 3일 5일 예배 나머지는 할 건데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너도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다음 그 앞에 17절 15절 보면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죽인다. 우선 이제 두 가지 경제 문제가 있고 하나는 그 우상에 섬기는 면을 갖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거는 국가 체제가 너 공산주의 안 하면 죽인다. 또 어떨 때는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느 입장이 있겠죠. 그런 거 하나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분 한 분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절을 안 하면 죽인다 이러든지 그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왜 그래? 나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 이분에서 내가 죽는다면 정말 받은 은혜를 정말 갚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제 아가서를 자꾸 말하는 이유는 거예요. 아가서는 뭐 주님이 죽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분이 내게 대해서 하신 그 모든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죽음으로 갚을 수 있으면 사안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평소에 그분의 그 은혜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에게 우리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기존과를 더 드리고 싶은 기회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정말로 그분에서 내가 드릴 기회 다 드려지고 생명을 드릴 수 있게 기회 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크게 깨달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 미쳤다 하겠지만은, 미쳤다 하겠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오면은 감사히 이렇게 생명을 내놓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또 자손들이 아직 어리니까 사회 체제나 주변은 또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자기대로는 내가 만들어 주고 그죠? 교육도 하고 부모가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사회 체제보다도 알겠죠? 사회 체제를 만드는 거 부모들이 신앙 교육, 사랑 교육을 진짜 먼저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은 내가 범인만큼 참가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사회적으로 그 체제를 만드는데 너는 이만큼 참가하는데 그거 안 하면 죄야 또 그거만큼.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 모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공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그 뭐든지 교회 자유, 개교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죄예요. 저는 나서서 그걸 아니라고 하고 그걸 반대를 하고 개교회가 자유롭게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어야 돼. 그때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만 그 아무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싫어도 예 이렇게만 하고 너무 자유가 없는 거야 신앙에. 그럼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따라야 그 영감 있고 생명이 있는 거지. 사람을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마지막 배 목사님 하는 그대로가 진리다.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도 성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지. 목사님 옛날에 유전은 진리를 찾아가는데 참고가 되는 거예요. 유전 자체가 진리가 아니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래 하면 너무 속화됐어 하고 또 뭐라고 또 합니다. 이제 그건 속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보고 아무개 목사님, 공의산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보지만 나는 이렇게 봅니다. 설교를 목사님이 해석하는 것만 딱 맞아요. 그거 교황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화가 이래 나가지고 교황 자기 깨달은 대로 믿어야 되는 거 똑같죠 그거. 내가 이럴 때니까 건방지다고 막 뭐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저 예수 믿는 거지 아무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그거를 찾아 나가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볼 때 여기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거 말하는 우상이라고 나오잖아.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말하는 우상이야. 그게 말하는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게 교황이야. 교황. 또 목회자들도 적격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해야 돼. 다른 목사들 이러면 이것도 누구예요? 말하는 우상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지금 대통령도 문 대통령 김정일도 잘하면 좋은 권세자가 되지만 잘못하면 그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들도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이게 거기에 순종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 돼서 불러가지 안 그러면 안 죽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상을 깨트릴 수가 있고 우상에서 다른 사람 구원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나와.
이마에 손에 표를 받아야 돼. 666의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근데 이건 경제 그렇게 세상하고 타협을 하고 살아야 어떡하죠? 그 순종해야 경제적으로 좀 잘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못 하는 거죠. 아니, 죽어도 뭐 난 하나님이 하지.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자유에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시 기적으로 살아다 보니까 그거 미리 겁을 내는 거예요. 미리 겁을 내는 거라도. 이래 가지고 그래. 이걸 살아보는 사람은 이 지혜 660의 짐승의 지혜니까 진리 같은지 진리 아닌 것 같고 솔 넘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 압박으로 하는 거는 또 이기기가 쉽지만 사이비하게 오는 거는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는 아주 영안이 밝지 않으면 구별이 안 돼요. 사람들이 영안이 밝지 않은데 말해놓으면요 안 들어먹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당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당해봐라 이러면 안 되지. 당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당하면 거기서 그 후에 구원 얻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당해봐 하고 놔둬버리면 그 사람 구원이 안 돼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 왜? 내가 좀 가난해지다 힘들더라도 잠시야 그것도. 잠시지 계속은 안 그래. 그래도 주님과 구원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돼야 제일 큰 가치를 가지고 참 행복권을 땅에서도 행복권을 가지고 산대도요. 내가 자유할 수 있대도요. 보니까 사람은 자유를 뺏기면 참 그거 힘든 거예요. 보니까. 자,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를 가질 때 이게 진짜 자유지 무슨 방종이 자유가 아니에요. 자, 방종하고 자유하고 다릅니다. 알겠죠? 내 인격이 정말로 옳다고 여기는 그것대로 사는 게 자유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자, 민영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너 멋대로 하는 건 자유냐 방종이냐? 어유 잘하네요. 이거 우리 민영이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멋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네, 맞아요. 그 방종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막 애를 쓰다가 그래도 하나님 이거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그건 그렇게 한 거는 자유한 거죠. 그렇죠? 그게 자유예요. 자, 우리가 양심의 자유하고 영감의 자유해야 사람이 밝아집니다. 행복합니다. 그걸 어긋나면서 살면 방종이지. 방종으로는 자기가 밝아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